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의 섭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의 섭리.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지난 시간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했죠. 맞습니까?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방주는 다들 아시죠? 노아의 방주는 그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맞습니까?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많은 민족이 있고 전 세계 여러 문명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신화와 비슷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 홍수 이야기가 다 나와요. 전 세계 어느 뭐랄까요, 민족이라고 할까요? 여러 지역의 신화 같은 걸 보면은 홍수 이야기가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영화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이야기. 오늘은 이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냐면, 노아 방주 사건은 다들 알고 계시죠? 40일 동안 홍수 심판하잖아요. 노아는 혼자 방주를 짓고, 그죠? 여러 가지 모함을 받아도,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아도 100여 년을 혼자 방주를 지어요. 홍수 심판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죠. 근데 홍수 심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와가지고 싹 노아 가족들 빼고 싹 죽습니다. 오늘은 그 노아 홍수 심판 이후의 이야기. 요 혼독한 내용을 보게 되면, 홍수 심판 이후 노아가 포도주를 거하게 마시고 이제 벌거벗고 잡니다. 하는데 아들 셋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 함이 형과 동생을 이렇게 막 선동해가지고, 오늘 쭉 분석한 내용대로 벌거벗고 자고 있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덮어줬어요. 덮어줬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난 후 함을 저주해요. 저주도 혼내준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너는 네 형제들의 종이 돼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벌거벗고 자는 술 드시고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 담요 좀 덮어줄 수도 있는 거지. 그 담요 좀 덮어줬다고 해서 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고 할 정도까지 저주를 했을까? 혼내준 정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심하게 저주를 했지? 요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 좀 이상하긴 하구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도 그 질문이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두 아들인데 하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게요, 왜 가인 건 안 받으셨을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비밀을 풀지 못하다가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그 비밀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긴장하시고, 내가 누구를 물어볼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 눈이 마주쳐가지고 물어봤는데 누구를 물어볼지 몰라요. 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를 창조하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돼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복귀 섭리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복귀하는 이 섭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거였어요. 쫓겨났어.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가기 위한 섭리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뭐냐면, 자, 아담이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고, 아담은 그래서 직접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이유는 사탄이도 나도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시비를 걸 수 있으니까 직접 전하지 못하고, 자, 아벨과 가인 두 아들을 이렇게 딱 선악의 표시로 분립을 딱 켜놓고 제사를 지내게 해서 하나님은 아벨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 얘기를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공부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죠?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복습하는 시간. 왜? 왜 그랬을까요? 대답들 안 하시면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지명을 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막내딸, 우리 명주, 왜 선악의 표시를 이렇게 분립해놨죠? 기준이 뭐였죠? 기준이 뭐였죠? 어허, 이거 목사님 딸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목사님 딸 이러면 되겠어요? 그 옆에 우리 명진이. 머릿속에 들어가. 왜 그랬을까요? 말이 들어 상관없어요. 해와의 타락 경로가 네. 사탄을 먼저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네.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해와의 타락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선과 악의 표시로 분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기억하고 계시죠? 자,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의 자녀를 잘 출산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해서, 세 번째 뭐예요? 만물을 주관해라. 여기 3대 축복입니다. 생육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죠. 생육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에 대한 기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실체, 내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쉬운 말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간관계를 맺는 거,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다란 표현을 굳이 따서 빌리자면 생육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나의 믿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게 기준이고, 실체기는 뭡니까? 위 기준이 서 있으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된 토대 위에 누굴 만나라고요?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책이 되죠. 이게 번성하는 겁니다. 사람은 둘로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하나님과의 기준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확고히 정립한 토대 위에 뭘 맺어라? 남녀 관계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따지자면 믿음의 기대를 세운 토대 위에 실체로 사람을 나누라고 하는 요 기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3대 축복의 도표라면 요렇게 도표예요. 타락은 뭐냐? 사탄이가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사탄이가 얘기를 해요. 기준점을 흐트러뜨려 놓는 거죠. 기준점을 깨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남자 아닌 여자고 다 인간이 관계를 맺고 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실체의 성전이 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였는데,
이 기준을 깨버립니다.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점을 네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나로 심은 거예요. 인간관계를 나, 사랑의 관계도 나, 내 눈이 밝아진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고 관계가 깨지게 되는 시발점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 누구에게 믿었어요? 사탄 얘기가 내 귀에 먼저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됐어. 그 토대 위에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렇게 내가 기준이 된 토대 위에 사랑을 나눴다고 해요.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중심된 사랑이 시작이 됐죠. 인간관계가 그래서 다 기준점이 제각각이 돼버린 거예요. 다 내가 기준이에요. 다 나한테 맞추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갈라지게 된 게 타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복귀는 뭐냐? 이 관계 기준을 다시 재설정하는 게 복귀라고 복귀 섭리라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귀 섭리, 자, 그래서 복귀 섭리는 뭐예요? 믿음의 기대 위에 뭘 세워야 돼요? 실체 기대에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정리. 중심 인물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중심 인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해라고 명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고 중심 인물이 실체기를 세운 중심 인물 믿음이를 세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 대 인간 관계입니다. 가인 아벨 관계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귀 섭리의 기본 패턴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 해와의 타락 경로를 보니까 사탄이가 따먹지 말라고 한 터치 하시더냐?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따먹어도 안 죽고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었다고. 이게 천사와 인간과의 뭐가 성립이 됐어요? 불륜한 간음죄가 성립이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7절에 대한 내용처럼 천사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상대는 누굽니까? 해와하고. 첫 번째 타락, 첫 번째 불륜한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해와가 아담한테도 줍니다. 아담도 따먹어. 두 번째 불륜한 관계, 영적 타락 첫 번째, 육적 타락 두 번째. 그래서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그럼 첫 번째 사랑의 표시체로 가인을 세우는 거고, 그럼 사탄이가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자기하고 사랑을 나눴던 첫 번째 열매 얘를 더 좋아해.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은 아니지만 원래 짝꿍이 아담과 해와가 원래 만나야 할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얘는 아예 안 되는 거였는데 얘는 그나마 원래 짝꿍이었고 허락하신 건 아니지만 따지자면 얘가 좀 낫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사랑의 표시체 아벨. 이렇게 선악의 얘는 악의 표시체로 얘는 선의 표시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조금이라도 조건을 잡고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여기에 붙들고 늘어지는 여기에 관여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관여를 못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절대 하나님이시지만 악요만큼 붙들고 있는 거에는 관여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관여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그 쪼개는 섭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눠 놓는다고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이게 제사를 지내게. 이게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제물을 잘 드려 하나님 받으셨죠. 믿음의 기대가 성립이 됐어요.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해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다 사랑해. 하지만 사탄이 유독 여기에 신경을 쓰고 붙들고 늘어지니까 얘 제물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제물을 받으려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굴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이게 실책이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기준이 섰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채널이 딱 열렸어. 복귀섬의 기본 패턴입니다. 믿음을 세웠어. 그 다음 뭐예요? 가인들은 이 채널이 안 열렸으니까 누굴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이렇게.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고 잘 공부해서 이렇게. 이게 복귀섬의 기본 패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아담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승질난다고 아벨을 죽여버렸어. 응? 죽였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형이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 똑같이 자 타락성이 발동을 하죠. 타락성의 핵심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모든 게 내 기준이야. 내가 형인데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형인데 내 재물 안 받으시고 열받네. 누가 열받아요? 내가 열받는 거죠. 기준이 나야. 복귀섬의 기준은 나를 비우는 거고 복귀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얘한테 내 동생한테 있나 보다. 그럼 내 기준을 빼고 내 기준을 아벨을 통해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추어야겠구나. 요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근데 가인은 그거를 못했어요. 내가 열받은 거야. 내가 속상하고 얼굴 울그락불그락해. 승질난다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실체기대가 실패하죠. 안 됐어. 하나가 되지 못했어. 뭐 때문에? 타락성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실체 기대를 이루지 못하게 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인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뭐예요? 노아 가정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어서 가십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은 아벨이 충성했던 그 신정의 터전 위에서 그의 대신으로 셋을 세우시고 그 후손에서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어 새로운 섭리를 하셨다. 자, 페이프 한 장 나눠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6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신도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대의 의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죠. 자, 노아 가정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상간 조건을 세움으로써 아담 가정이 복귀하지 못하였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환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 믿음의 기대. 자,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은 누구예요?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은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는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주었던 천주를 탄감복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신천주를 상징했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40일간의 홍수 심판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만이 대하셔 섭리하실 수 있는 대상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탄의 상대가 되어 있는 전 인류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중심 인물은 당대 의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노아였고, 그죠? 조건물은 뭐예요? 방주.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나님이 명을 하십니다. 근데 방주를 몇 년간 쳐요? 약 100여 년 쳤어요. 100여 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방주만 져.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을 안 해. 방주만 져.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방주를 아벨은 제물을 드렸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노아의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 하시니 노아는 뭘 져요? 방주를 짓습니다. 자, 믿음의 기대가 세웠어. 믿음의 기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선택받은 중심 인물과의 관계 채널을 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아주 타락했으니까 거꾸로 복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로 방주를 지어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죠. 그리고 뭐예요? 홍수 심판해가지고 싹 쉬운 말로 싹 쓸어가 버려요. 노아 가정을 빼고. 왜 그러냐? 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데 중간 위치에 처해졌는데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탄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40일간의 홍수 심판을 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만이 대하시어 섭리하실 수 있는 대상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탄의 상대가 되어 있는 전 인류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잘라버리고 방주는 신천지를 상징한다고 했죠. 싹 멸했으니까 새로운 신천주를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로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한다고 했죠. 다시 돌아가야 돼. 근데 여기 짝짝꿍하고 있으니까 이걸 싹 밀어버리고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노아 가정을 중심 삼은 요 방주 신천주를 쫙 해놓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섭리를 진행을 하신다는 설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자, 노아 가정은 심판 40일로서 방주를 뜻맞게 찾아 세워 믿음의 기대를 한감 복귀했다. 믿음의 기대의 성공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럼 실체 기대 세워야겠죠? 실체 기대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이 각각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한감 조건을 세워서 실체 헌재에 성공하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실체 헌재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실체 헌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차자 함이 아벨의 입장을 복귀해야 했다. 이해되십니까?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노아 가정에서는 똑같이 그 실패한 걸 다시 복귀해야 돼요. 그러면 차자 함이 누구 대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벨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셈이 가인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기 이전에 함은 뭐예요? 아벨의 입장을 복귀해야 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방주를 누가 지었어요? 노아가 지었거든요. 함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벨 입장을 복귀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는 자 보십시오. 노아 때는 함이 아니고 노아 자신이 상징 헌재를 하였기 때문에 함이 상징 헌재에 성공한 아벨의 입장에 서기 위하여는 상징 헌재에 성공한 노아와 신정적으로 일체 불가분의 입장에 서야 했던 것이다.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함이 100여 년간 방주를 진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기대 누가 세웠어요? 노아가 세웠고. 근데 실체 기대 세우려면은 두 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벨 역할을 해야 할 함이 아버지 노아의 믿음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아벨 입장을 복귀해 놔야 실체 기대가 시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이 노아와 신정적으로 일체 불가분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어떠한 섭리를 하셨는가? 노아와 함이 심정적으로 일체불가적으로 딱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이거를 어떠한 섭리를 진행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부터 26절에 함은 노아가 장막 안에서 나아치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하여서 그 형제 셈과 야벳을 선동하였다. 자, 주보를 다시 한번 혼동을 해볼까요, 우리?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혼동하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주를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사건입니다. 맞아요. 이 사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거하게 뻘거벗고 자요. 자, 그게 어떤 섭리였느냐? 방주를 하나님 뜻맞게 봉헌한 노아의 믿음을 함이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함과 일체불가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그 섭리를 증명하려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 조건을 세우려고 노아가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고 뻘거벗고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함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알게 된 노아는 함을 혼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합니다. 이는 네 형의 종도 되고 네 동생의 종도 돼야 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보시겠습니다. 자, 아담과 해와가 타락 후에 하체를 가리고 숨었던 행동과 같이 함이 그 붙인 아체를 보고 부끄러워한 행동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그 행동은 범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함은 실체 헌재를 하기 위한 아벨의 입장을 탕감복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체의 기대를 이룰 수 없었으므로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아담과 해와 타락한 후에 하체를 가리고 숨었던 행동과 같이, 자, 페이지 한 장 더 드렸죠?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 내용이에요. 타락을 했어요. 뱀이 꼬시죠?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진다라고 해와를 꼬시고 해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난 얘들이 뭐라고 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하체를 가린 거죠. 하나님이 니들 어디 있니? 물으니까 이들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 전에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다음 단락 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을 보면 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발굴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타락 전이죠. 타락 전에는 뭐라고 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뭐래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운 걸 아는 거야. 알아가지고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불려서 하체를 가렸습니다.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과의 정체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라고 했어요. 죄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가 뭐라고요? 선악과가 뭐예요? 해와의 사랑이었어요. 해와의 사랑. 해와는 여성이죠. 열매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선과를 출산할 수 있는 거고 사탄이 꼬시면은 악과를 출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와를 가리켜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표현했던 거고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뜻했던 겁니다. 근데 해와가 사탄과 불륜한 사랑 관계를 통해서 타락을 하죠. 그리고 그걸 아담한테도 줘가지고 뭐예요? 아담도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영육과 아우는 타락을 둘 다 해버렸어요. 타락 세계를 이루게 됐습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이렇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타락은 뭡니까? 사탄이 똑같이 아담과 해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게 가정, 천국, 사회, 세계고 가정도 지옥이고 다 지옥 세계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죄의 뿌리 뭐냐? 하나님을 중심한 그 뭐예요? 생육을 한 토대 위에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번성입니다. 사랑을 맺어야 돼. 맞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기준의 정립이 딱 돼 있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근본이 참사랑이 하나님이니 나도 하나님처럼 참사랑의 관계를 맺어야겠구나라는 확고한 딱 준비가 된 토대 위에 남녀관계, 인간관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번성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천국의 기본 단위인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사회, 국가, 세계로 쭉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상 천국이 하나님의 창도 이상인데 타락은 뭡니까? 생육을 하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기준을 깨버리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야. 내 눈이 밝아진다고? 눈이 밝아졌어. 그리고 나서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두 번째 타락이 됩니다. 영적인 타락, 사탄과의 불륜한 간음죄를 져서 내가 기준이 된 사랑을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사랑까지 해가지고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타락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복귀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노아의 40일 홍수 심판이 끝난 후의 상황은 에덴 동산의 상황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을 중심한 복귀론을 쭉 진행하고 타락을 했어. 떨어졌어요? 복귀 뭡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 40일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노아 가정만을 살리시고 복귀되는 에덴 동산의 조건으로 딱 에덴 동산의 모양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노아는 타락 전에 아담을 상징했어요. 타락 전에 아담, 뻘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아담이의 모습을 노아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대를 노아가 세웠습니다. 믿음의 기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중심 인물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관계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섰어요. 그리고 타락 사건,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뻘거벗은 게 부끄러워. 왜? 잘못된 사랑을 하체로 저질러 가지고 부끄러운 거예요. 욥이 허물을 숨기려고 한 것. 내가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아담처럼 죄의 허물을 내가 감추려 한 적이 있느냐? 아담이 타락하고 어디를 가렸어요? 하체를 가렸습니다. 하체가 허물이 된 거고 죄를 진 거거든. 사랑의 관계를 잘못 맺은 거예요. 불륜한 사랑을 저질러 버렸어요. 복귀는 뭡니까? 불륜한 사랑을 다시 온전한 참사랑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노아는 40일 홍수 심판 후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상징하고 타락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로서 이렇게 잘 하나된 모습으로 뻘벗고 딱 있었던 겁니다. 봐라 이거지. 맞아요, 맞습니다. 봐라 이거지. 누구들에게? 그러면 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자 하나님과 아벨이야. 여기 가인이야. 이 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타락 전에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모습, 뻘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아담의 모습으로 노아가 딱 보여주고 있으면 가인들은 누구예요? 노아의 식구들. 그렇습니까? 특히 누구예요? 함이지요. 왜?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상속받아야 할 함이니까. 누구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자, 가인도 아벨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내가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타락성의 핵심 내가 열받으니까 죽인 거거든요. 내 기준을 비우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아벨 기준에 맞추려고 배우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왜 아버지가 뻘거벗고 있는 게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요? 이 부끄러워한 행동, 뻘거벗고 있는 하체를 감추려고 하는 행동은 누구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 후 누구 때문에 타락했어요?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탄과 짝짝꿍을 하고 사랑도 내가 기준이 되어 사랑을 해가지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하체로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체를 감췄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타락해가지고 부끄러워 하나님이 찾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체를 가려놓고. 왜? 하체로 범죄를 저질렀거든. 복귀는 뭡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 노아는 타락 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세워가지고 봤지. 가족들은 잘 보고 누구를 보고 따라해야 돼? 나를 보고 따라해야 돼. 날 잘 봐야 해. 누구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죽었어. 근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미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100년 동안 방주만 짓더니 우리 아버지가 미친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를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걸 보고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상속받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함은 지 생각이야 또. 아이 창피해 죽겠네. 이게 되는 거죠. 창피해 죽겠어.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뻘고 먹고 있어. 누구 생각입니까? 지 생각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며느리들도 있는데 왜 저러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끄러워서. 왜 부끄럽게 됐다고요? 타락을 해가지고 이 하체를 범죄를 저질러서 부끄러워졌거든. 근데 부끄럽다고 누가 느낍니까? 함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탄의 후손임을 내가 증명했다고. 맞아요. 홍수 심판 이후 그 사건은 복귀된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문인데 맞아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입장으로 딱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도 보고 있고 사탄도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얘가 어떻게 할까? 근데 얘는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귀되는 타락 전에 아담을 상징한 거는 사탄이가 인정을 해도 얘는 한 게 없잖아요. 방주를 진 게 아니잖아요. 노아는 인정을 해. 근데 실체 기대를 이루려면 함이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일체불가견에 하나 됐다는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함이 누구를 안 믿어요? 노아를 안 믿어. 노아를. 그리고 누구 닮은 티를 내요? 사탄이 닮은 티를 내. 사탄이 허봐야 하니 쟤도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는 타락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상징해서 부끄럽지 않게 딱 하고 있는데 함은 부끄러워하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함은 나 닮았네 하나님. 얘는 나 닮았다고 티를 내잖아요. 노아 혼자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아 혼자는 안 되는 거 아시죠? 함은 나 닮았다고 티를 내네. 함은 날 닮았어. 빼박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입니다. 실체기대 시작도 못 해보고 실패. 그래서 노아는 저주합니다. 예라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술 먹고 잠이 들어도 뻘거벗었어.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줄 수도 있지. 덮어줬다고 해가지고 왜 네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할 정도까지 저주할 건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 그거 한번 덮어줬다고 왜 저주까지 해? 예라이너만 때려주는 것까지 튀게.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저주를 합니다. 왜 저주를 했을까? 이 에덴 동산의 타락에 대한 사건을 알지 못하면 노아 할아버지가 함을 저주한 걸 풀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만 받았을까?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내용, 원죄가 뭔지, 죄의 뿌리가 뭔지를 모르면 풀 수 없습니다.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도 마찬가지죠. 왜 그 담요 좀 덮어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저주를 할까? 왜 저주를 했다고요? 함이 누구의 새끼임을 증명해? 사탄의 새끼임을 증명했어. 부끄러워했다고. 누구 닮아서? 얘 닮아서. 얘 말을 듣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뻘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얘 때문에 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지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게 내 기준이야. 그래도 사랑을 하고 난 후 어머 뻘거벗었네. 죄를 졌구나. 하나님이 찾으니까 아이고 수모해갔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40일 홍수심판을 싹 쓸어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왜? 사탄과 짝짝중할 수 있는 걸 싹 뭐라고? 노아 가정을 통해서 복귀된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아담 가정도 8명이고 노아 가정도 8명이에요. 타락 전 아담의 모습을 상징하고 믿음을 세웠으니 다른 식구들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살았으니 우리 아버지랑 하나 돼야 되겠고 아버지 하는 거를 모든 걸 보고 배워야지 해야 되는 건데 함은 뭡니까? 내내 똑같이 부끄러워. 얘 닮아서. 아우 창피해 죽겠어. 그 행동이 누구의 후손임을 인정했다고요? 사탄의 후손임을 함은 인정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노아는 누굴 저주합니까?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는 네 형제들의 종이 될 거야. 다 깨졌으니 저주하는 거지. 그렇죠. 100년 넘게 방주를 죽어라고 지었는데 그걸 한 방에 뭐 때문에 깨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깨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귀는 관계의 재정립이에요. 관계성의 재정립. 가인도 나라고 하는 거를 비우지 못해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열받는 게 먼저야. 믿음의 기대를 동생이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생이 하나님과 뭔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뭔가 노하우가 있나 보다. 배워야겠네. 이래 맞는 거거든요. 내가 형이지만 배워야겠어. 나를 비워야겠다.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한 게 타락입니다. 함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살았으면 아버지가 하나부터 10까지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상속받아야겠구나라는 게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고 배우지. 우리 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야. 하나님과 딱 소통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잘 모르니 배워야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는 함은 그걸 못한 거예요. 누가 창피해? 누가 창피한 거야 지금? 함이 창피한 거야. 자기가 봤을 때 창피한 거야. 자기가 봤을 때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인 거야. 그러니 사탄이가 그래 넌 나 닮았어. 부끄럽지? 덮어줘라. 그래서 믿음의 기대 100년 넘게 쌓은 믿음의 기대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실체 기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예요. 자, 그러면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재림 주님을 영접해서 성약의 말씀을 공부한 우리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에 대한 내용, 죄의 뿌리가 뭔지 알고 있으니 그 비밀을 푸니까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비밀도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었던 거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구나. 인정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야.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막연하게 믿질 않아. 감사한 마음으로.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교훈은 뭐예요? 타락성의 핵심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 난 어떻게 되겠어요? 비워야겠구나. 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위기대를 완성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축복 가정들이에요.
요거 이루려고. 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육하는 거. 두 번째가 번성하는 거고, 세 번째가 뭐예요? 만물을 중화하는 겁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누가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축복가정들이. 우리 축복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뭐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가 계속 세워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믿음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관계의 기준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가지고 내가 맺어야겠구나. 이게 끊임없이 훈련이 된 토대 위에 남편과 부인을 만나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체 기대 하나 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이 연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토대 위에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사탄이는 끊임없이 시험을 하죠. 뭘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하면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가 안 되죠. 그렇지,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는 실체 기대를 못 이루어. 타락은 관계의 기준이 깨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기준이 된 게 타락이라고. 사탄이 때문에 기준이 깨졌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준이 깨져버려가지고 내가 기준이야 다. 그래서 갈라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싸워요. 갈등이야. 왜? 기준이 나니까. 기준이 없어요. 다 내가 오라. 응? 나는 동그라미고 쟤는 세모고 쟤는 네모고 얘는 별표고 얘는 X표고 막 다 제각각이요. 타락한 사회가 그렇습니다. 다 잘랐어. 다 잘랐어.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딱 둘러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인간관계 첫 단추야. 남자 아니면 여자야. 사람 딱 둘러나누면 여기가 갈라져 버렸어요.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더라.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무슨 뜻이죠? 왜 하나가 안 됩니까?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복귀는 뭡니까? 기준의 재정립이죠. 모든 인류를 통틀어가지고 동일한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그리고 나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 남녀관계, 형제관계, 가족관계를 맺을 거다. 이게 복귀예요. 이게 복귀입니다. 잘 들어요. 이게 복귀예요. 이게 복귀라고. 이게 성약시대. 이게 복귀. 이게 성약시대야. 성약시대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구약, 신약, 그렇죠?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시대를 여십니까? 성약시대를 열었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우리가 성약시대 살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응?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냐? 요 사위기대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못했습니다. 요까지 생육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더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어떤 분입니까? 생육하신 분이죠. 생각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뭘 못했어요? 실체기대. 번성을 못했어. 번성을 못했죠. 어? 그래서 다시 오는 그 거예요.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베드로한테 주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 맺히면 위에서도 맺히는 거야. 천국문 열쇠는 베드로한테 주고 당신 어디 가십니까? 낙원에 오는 거야. 왜 다시 오마? 왜? 이루지 못했거든요. 이루지 못했어요. 다시 오신 재림주님께서 이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셔가지고 성약세를 펼치시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뭐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을 도표로 그려봐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도표를 마르고 닳도록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건 없어요. 맞습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요 모습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만 남아있는 겁니다. 맞아요. 6,000년 동안 이렇게만 살았어. 다 따로따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무조건 나한테 맞춰라야. 나한테 맞춰라. 그럼 나한테 맞추라면 부인 좋아하겠어요? 나한테 맞추면 남편이 좋아하겠어? 나한테 맞추면 애들 좋아하겠어요? 응? 안 좋아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좋아하냐고? 하나님이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 형상들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대하듯이 부인을, 하나님 대하듯이 남편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 대하듯이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귀하게 대할 때 서로 좋은 거예요. 이게 위하여 주는 거고, 그래야 공평한 겁니다. 그래 누구나 불만이 없어.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남편인데 우격다짐해가지고 되겠어요? 공평하지가 않잖아. 힘센 놈이 왕이야? 인정이 돼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눌려 살지만 속으로는 인정이 안 되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지. 영원히 힘이 세? 영원히 힘이 셀 수가 없어요.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바뀌는 겁니까? 기준의 재정립인 거예요. 기준의 재정립.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다시 맺을 때의 삶이 어떻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되니까. 갈라지지 않으니까. 기준 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빛이 나는 거고, 애쓰고 노력할 때 행복 지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모르는 건 나빴지. 하지만 이론으로만 남아지면은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개판이야? 더 웃긴 거지 그게. 더 웃긴 거예요. 더 웃긴 거라고. 이 귀한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축복받은 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졌을 때 이 길을 갑니다. 나 이거 못 갈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왜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가득 차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대로 살려도 승질나 못 살겠네. 혼자 살아야지 그럼.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면 괜찮을 것 같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 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밖에 벗어나서 행복이 없어. 순간에 짜릿함은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돼서 짜릿하겠지. 떼부자가 됐네? 행복하냐? 더 살아봐야 알아. 바람을 폈어. 짜릿하겠지. 더 살아봐야 안 되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짜릿한 거, 순간의 쾌락과 행복은 다른 개념입니다. 맞아요.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때의 행복 지수는 커지는 거고,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거꾸로 그렸어요. 화살표가. 왜 맞는데 올라가야지. 사탄편으로 올라갔으니까. 사탄편. 이건 그거 얘 없애버릴까? 없애버리지. 커지는 거 이거.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 그 며칠 전에도 목사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목사님 친구들이 수원에 권사님들 많이 계세요. 연세가 다 70 넘으셨죠. 뭐라고 하시냐? 인정을 하는 거지. 옳았어. 젊었을 때 한 3, 40대까지는 잘 모르겠더니 옳았어. 목사님 인정하죠. 당신이 옳았어. 인정. 왜? 70이 넘어보니까 인생을 알 것 같아. 3, 40대까지만 해도 잘 모르겠더니 70이 넘어가니까 인정이 되죠. 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인생이 공수래 공수고고 인생이 일장춘몽이고 막 인생 얘기하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모르거든. 근데 인생이 황혼기쯤 접어들었을 때 인생이 마무리할 때쯤 되면 아 이거 허무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살아봐서. 인생 황혼기쯤 됐을 때 이렇게 살았으면 행복지수가 커져가지고 허무하지가 않죠. 허무하지가 않아요. 아 인생 잘 살았구나. 좋아. 얘기를 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백천날 얘기도 몰라 이걸. 아버님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많은 말씀 하시다가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죽어보면 안다 니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죽어보면 알아? 오죽 답답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는 몇 번을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주어진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용쓰는 재주가 있어도 주어진 존재의 이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못 벗어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 주관해라. 정해진 겁니다. 안 변해. 변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죽으면 땡이요. 땡이 아니야. 땡이면 좋지. 땡이면 참 쉽죠. 땡이 안 돼. 땡이 안 돼. 이게 땡이 안 돼. 제가 동그라미 3개 몇 번 그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동그라미 3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동그라미 3개. 엄마 뱃속에서 10달. 지상에서 한 100년. 여기는 무한대. 삶의 공간이 겹칩니다. 엄마 태중에 있다라고 여기 살아. 근데 여기 우리 100년 사는 육신의 삶의 공간과 겹쳐요. 엄마 뱃속이 작은 것 뿐이요. 겹칩니다. 무한한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는 우리 삶의 공간과 겹쳐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어 그냥 있어.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개입을 한대잖아 자꾸. 어디서 어디를 개입합니까? 넓은 데서 좁은 데를 개입을 해. 10달 동안 잘 키워야 돼. 왜? 충격받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벌어져. 쉽게 얘기하면은 요 밖에서 여기를 개입을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지. 좋게 영향을 잘 줘야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 크지. 맞습니까? 우리 찬영이 잘 듣고 있어? 좀 있으면 애 아빠 돼. 찬영이 잘 들어야 돼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잘해야 돼. 10달 동안 잘해야 돼. 그래야 태중의 아기가 잘 커요. 스트레스 안 받고. 맞습니까? 그래야 여기서 잘 준비가 돼야 100여 년의 삶이 편해요. 맞습니까? 100여 년의 삶이 편하다고.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그럼 100여 년 동안 잘해야 이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가 영향을 자꾸 미친다니까? 왔다 갔다 해. 그럼 여기를 갔는데 끝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오는 거 이게. 재림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 성약의 말씀에 부활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부활론 있는 거예요. 여기 부활론이 뭐예요? 영계 이야기야. 영계 이야기. 저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성약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행복론이거든.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원리어는 첫째 장 첫 페이지에 첫째 줄에 써 있는 얘기야. 맞습니다. 결론이 맨 앞에 써 있어. 인간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 대명제를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동의해. 동의하십니까? 예. 영원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것도 영원한 세계까지? 이 진리 성약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결론은 앞에 써놓고 쭉쭉쭉 설명을 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론이 있다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첫 번째 장이 창조 원리. 창조 원리 첫 번째 절이 뭐예요? 하나님 이성성상.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니?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니까. 주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어떻게 나를 인생을 설계를 해놓냐를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명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경 말씀의 논리 구조예요.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러한 분을 계시는구나. 타락은 뭐면? 근데 타락은 이렇게 됐구나. 선악을 아래 안 따먹지. 참사랑의 질서를 깨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쭉 하면서 뭐가 나와요? 부활론이 나와. 이게 왜 나옵니까? 요 동네 때문에 그래. 요 동네 때문에. 자꾸 개입을 하니까. 내 인생에 개입을 해. 보이지 않는 동네가. 왜? 죽으면 땡일 줄 알았더니 땡이 안 나. 100년 동안 준비를 해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100년 동안 준비해서 가야 할 곳을 못 갔으니 가야 할 곳을 가기 위하여 육신을 벗어버려가지고는 여기를 내가 직접은 못 가니 언제만 갈 수 있어요? 100여 년 동안 준비가 된 사람만 가.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후손을 찾아가서 내 대신 네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야 해. 그래서 내 후손이 그렇게 가야 할 곳을 준비를 잘 하고 이 후손도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갈 때 같이 간다니까. 맞아요. 같이 가요. 그래서 부활론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 제가 가끔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참 이거 말씀은 너무나도 완벽한데 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약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감히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하지 않구나. 간단하지 않구나.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세계도 왔다 갔다 하니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정리하라고 말씀도 좋지만 이게 그리 간단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잘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깨닫고 실천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예요? 내가 메시아인데 종족적 메시아 아닙니까? 왜 메시아입니까? 말씀을 지상 100년 동안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어떤 말씀을? 성약의 말씀. 그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 안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주관하면서 이 길을 잘 가야 돼요. 뚝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뚝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학생들, 자 올해 고3들 대학 가고 내년에 고2든 또 대학 가고 뭐 중학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험 보면 되잖아요. 그 시간 되면 가면 돼.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그래서 안 되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왜 쓰겠어요? 기간이 없어. 그냥 삶을 통해 묵묵히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절대로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42.15를 뛰어야 돼. 쉬지 않고. 인생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뛸 때 어떻다?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요 확신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못 가는 거야. 쉬운 길이 아니고 간단한 길이 아니어서. 근데 이 길을 벗어나면 행복할 자신이 없어. 행복할 길이 없어요. 가야 할 길은 맞아요. 뭐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지주학문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성장한 2세, 3세 아들, 딸 잘 듣고 있어요? 이 길은 엄마 아빠가 갔으니까 나도 갈 수 있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깨달음을 얻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의 깨달음이고 여러분들대로의 실천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20살 전에는 엄마 아빠 밑에서 그냥 크는 거지. 20살 넘으면 성인이고 성인은 법적 권리가 본인한테 있어. 안 가겠다면 또 말려?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까지 알아들을 만한 나이대가 됐을 때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해야 계속.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수호 잘 듣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우리 금단은 잘 듣고 있어요? 그래야지. 잘 듣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억지 같아. 그러면은 안 돼요. 억지 같으면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내 삶의 가치관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지. 억지 춘향은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 잘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한테 질문하고 엄마 아빠한테 질문할 시간이 안 맞으면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해야 돼요. 그게 수도작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야 대를 이어서 이 길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학생들 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이내 듣고 있어요? 인지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잘 3대가 하나 되어 살라 하신 이 말씀도 말씀이 중심이 된 3대가 하나 된 삶입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따로 살아야 돼요. 부부도 밥 먹고 이혼하는 판에 어떻게 3대가 삽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왜? 기준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의 가치관을 3대가 공유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지 못한 행복도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이 말씀을 언제나 삶의 가치관으로 잘 가슴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셔서 언제나 하나님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식구님들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